안녕하세요. 그 캄캄한 밤하늘에 주변을 다 밝힐 정도로 찬란하게 떠 있는 보름달.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주 밝고 아름답죠. 그런데 사실 이 달은 스스로 단 한 줄기의 빛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저 보이지 않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렇죠. 달 자체는 빛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진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달은 자기가 언제 밤하늘의 주인공이었냐는 듯이 그 영광스러운 빛의 자리를 내어주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깊은 나눔에서는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으면서도 역사상 가장 밝게 빛났던 한 사람의 삶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짧게 인사드리지만 정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분들이 듣고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고 싶어 하시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탐구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그 달빛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네네. 거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심리적이고 영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달이 사람들의 막 열광적인 환호성에 취해서 내가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위대한 태양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질서가 다 무너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직면했던 그 영적 현실이 바로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 1세기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대목에서 요한이 약간 뭐랄까?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요?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송해서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요. 네, 아주 직접적으로 묻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종교 권력층, 그 엘리트들이 광야까지 굳이 직접 찾아온 거잖아요. 만약 저라면 그들이 쥐어주려는 힘이나 그 타이틀을 딱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구제한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하는 회개운동을 훨씬 더 크고 체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을 것 같거든요.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굳이 그렇게 처음부터 딱 잘라서 단호하게 쳐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약간의 그 전략적인 유연성도 없이 말이죠. 그 질문의 무게와 유혹의 크기를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대체 왜 광야에 그 야인에 불과한 요한에게 그렇게 목을 맸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대적 배경이요? 네, 1세기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철저한 압제 아래 있었거든요. 무거운 세금에 끊임없는 군사적 폭력에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있었고요.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네, 진짜 살기 힘들었겠네요. 무엇보다 가장 큰 절망은 하늘의 음성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끊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400년이나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야말로 완전 칠흑 같은 암흑기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암흑의 시대에 광야에서 짐승의 털옷을 입고 회개를 외치는 요한이 딱 등장한 겁니다. 이건 수백 년 만에 켜진 한 줄기 거대한 희망의 불꽃이었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진짜 난리가 났겠네요. 수만 명의 군중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으니까요. 기득권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요한을 이제 무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묻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가 누구냐고 물은 거군요. 네,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네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 아니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그 엘리야냐? 그것도 아니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아, 그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요. 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셨던 그 모세의 예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수백 년 동안 목 빠지게 기다려온 모세처럼 막 기적을 행하면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해방을 가져다 줄 엄청난 정치적 또 군사적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물어본 거였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나 신원 확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의 본질은 요한에게 우리가 너한테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구원자라는 왕관을 딱 씌워주겠다. 이런 엄청난 제안이자 가장 치명적인 영적 유혹이었습니다. 와, 왕관을 씌워주겠다니.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수만 명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막 엎드려서 백지수표 같은 타이틀을 바치는데 10중 8구는 넘어갑니다. 속으로 내가 그래도 좀 영적으로 특별하긴 한가 보다 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를 슬쩍 차지하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한 심리죠. 네, 맞아요. 지금 이 깊은 나눔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굳이 대놓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아유, 글쎄요. 하나님이 저를 좀 특별하게 쓰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은근슬쩍 여지를 남겨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겸손한 척하면서 권력은 다 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대답이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선을 그어버리거든요. 참 대단한 선포죠.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려고 해도 그것이 자기가 받을 영광이 아님을 정확히 아는 이 무서운 자기 객관화. 아따 달빛 비유처럼 달이 자신이 달이라는 사실을 정말 단 한순간도 잊지 않은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고요. 또 우리가 깊이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단순히 남들 앞에서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그런 예의범절이 아닙니다. 아,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네, 나의 본질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뼛속 깊이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 거기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세상에 주는 그 거대한 권력과 타이틀을 단칼에 거절했다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이요? 네, 이쯤 되면 그들도 진짜 미치도록 궁금했을 겁니다. 아니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다 아니라면 도대체 너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죠. 속이 탔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집요하게 다시 묻잖아요. 또 묻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네, 세상이 부여하려는 모든 의미를 다 지워버린 그 자리에 과연 요한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참 중요하죠. 네, 정말 궁금합니다.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정의했나요? 그때 요한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제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먼저 아주 명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 이사야서 말씀. 네, 이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딱 가져와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네, 저는 사실 이 소리라는 단어의 그 물리적인 특성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소름이 돋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한번 이 소리의 본질을 같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리의 물리적인 특성이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듣고 또 내는 소리지만 이 소리라는 건 사실 어떤 물리적인 파동, 즉 진동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공기를 흔드는 거니까요. 맞아요. 어떤 메시지를 누군가의 귀에 전달하기 위해서 공기를 한번 다 흔들고 나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허공으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자기를 남기지 않아요.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목적을 돕는 수단인 거죠. 와, 바로 그 물리적 특성이 이 성경 말씀의 가장 깊은 신학적인 기전,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 신학적으로도 연결이 되나요? 그럼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으로 이걸 딱 들여다보면 이 대비가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즉 헬라어로 로고스로 표현되시거든요. 아, 로고스? 네, 로고스는 영원 불변한 진리고 사상의 본질이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반면에 요한이 자신을 지칭한 소리는 헬라어로 폰입니다. 폰이요. 우리가 쓰는 그 스마트폰 할 때 폰인가요? 맞습니다. 단순히 음성이나 파동을 의미하는 단어죠. 소리, 즉 이 폰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보이지 않는 진리인 로고스를 사람들의 영혼 속에 배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와, 폰과 로고스의 대비. 그 원리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소리라도
그 안에 담긴 진짜 내용물인 말씀, 즉 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면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기꺼이 소멸해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소리가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막 계속 윙윙거리기만 한다면 그건 그냥 사람을 괴롭게 하는 소음일 뿐이니까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이 타락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요한은 기꺼이 형체가 없고 결국은 허공으로 쓰러져 버릴 진동, 즉 소리가 되기를 자처한 겁니다. 참 대단한 헌신이네요. 자신은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굽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꺾고 회개하라고 외쳐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자일 뿐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구약의 사명을 다 마감하면서 무대 뒤로 깨끗이 퇴장하는 역할 말입니다. 말씀이신 주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바쳐서 그 형체 없는 소리가 된다는 것. 와, 이건 정말 뼈를 깎는 순종 아닙니까? 요한은 평생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정말 철저한 고행의 삶이었죠. 요즘 그 21세기 시선으로 보면 1세기에 가장 극단적인 유기농 다이어트를 한 거다. 이렇게 가볍게 웃어넘길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그 삶의 실체는 세상의 쾌락이나 자신의 안위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그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회개 운동을 일으켜 놓고도 야, 내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다. 이런 기념비 하나 안 세우고 허공의 소리처럼 싹 쓰러져 갔다는 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묵직합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그저 사라지는 소리며 통로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이루어낸 거대한 사역이나 업적 앞에서도 결코 교만해지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 철저한 자기 인식이 실제 행동이나 그 사역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진짜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요한의 권위를 집요하게 다시 공격하거든요. 아, 또 공격하나요? 네, 요한복음 1장 25절을 보면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세상이 인정하는 그 공식적인 타이틀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하는 사역의 권위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네요. 바로 그 도발적인 질문에 요한은 자신의 사역조차 철저히 낮춰버립니다.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는 단지 죄를 씻고 회개를 준비시키는 그림자요 표적일 뿐이고 진짜 능력과 구원을 주실 주인공은 내 뒤에 오시는 분, 곧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주 예수님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죠. 네. 그러면서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자기 낮춤의 고백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하반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저는 이 고백이 그냥 글자 그대로 제가 그분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식의 수사학적인 겸양 표현으로 넘기기에는 당시 문화적 배경이 너무 충격적이라고 들었거든요. 아주 잘하시네요. 고대 중동 지역의 삶을 딱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당시는 도로가 전혀 포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흙길이었겠죠. 온갖 흙먼지에 진흙, 심지어 가축들의 오물로 덮인 아주 험한 길을 샌들 하나에만 의지해서 걸어 다녔단 말이죠. 양말도 없이 샌들만 신고. 네, 그러니 외출하고 돌아온 주인의 발은 그야말로 오물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에 딱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더러운 샌들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 그 집안의 종들 중에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이게 매우 중요하고도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하인이라도 유대인 동족에게는 그 수치스럽고 냄새나는 발 씻기는 일을 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면 하인이라도 안 시켰다. 네, 오직 집안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노예, 그러니까 계급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천한 노예들만이 전담해야 했던 일이 바로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와, 세상에. 유대인 하인조차 거부했던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 그렇다면 요한은 단순히 자신을 좀 낮춘 정도가 아니네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거죠. 나중에 주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최고의 극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대 유대인들에게 진짜 하늘과 같은 존경을 받던 그 위대한 대선지자 요한이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구원자인 주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가 그 이방인 출신의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조차 감당하기 벅차한 참으로 티끌 같고 무익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엎드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익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과 위대하심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낮아진 깊이만큼 그분이 높아지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낮아진 깊이만큼 예수님이 높아지신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미술관의 명작과 액자의 비유가 딱 떠올랐거든요. 오, 액자 비유요? 네, 지금 이 딥다이브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쫙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국립미술관 한가운데 수백억 원, 아니 가치를 아예 매길 수조차 없는 500년 된 역사적인 명작이 딱 걸려 있습니다. 네, 엄청난 작품이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그 그림이 뿜어나는 생명력에 막 감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명작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겉의 액자를 일부러 막 주목해서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미술사 전공자나 액자 제작자가 아닌 이상 액자 자체를 감상하려고 그 비싼 티켓을 끊어서 미술관에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진 액자, 본분에 아주 충실한 액자는요, 결코 그 안에 담긴 그림보다 화려하게 장식되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지 않습니다. 핵심을 찌르네요. 만약에 액자 테두리에 막 다이아몬드를 받고 번쩍거리는 금칠을 엄청 해놔서 사람들이 그림은 안 보고 와, 이 액자 진짜 비싸 보이네. 이거 누가 만들었지? 하고 액자에만 눈길을 준다면 그건 액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림을 오히려 망치는 거군요. 네, 명작을 돋보이게 하기는커녕 관람을 완전히 망쳐버린 최악의 방해물이죠. 액자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그 명작을 훼손되지 않게 딱 보호하고 스스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관람객들이 오직 그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요하게 배경이 되어주는 것. 그게 전부거든요. 참으로 탁월하고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위하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본질이 바로 그 액자와 같아야 하는 깊은 비유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는 결코 캔버스 위에 고귀하게 그려진 명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인본주의적인 철학으로 우리한테 너 자신이 마스터피스다, 너 스스로를 뽐내고 빛내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늘 그렇게 부추기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진짜 위치는 철저히 액자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캔버스 중심에 그려져 있는 단 하나의 영원한 명작은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갈망하면서 화려한 학벌, 돈, 직분 이런 타이틀로 우리 스스로를 막 번쩍거리게 치장하려고 들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교만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 쏟아지는 찬사와 존경 속에서도 평생을 흔들림 없이 오직 그 액자로서의 본분에만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형체가 없는 소리에 불과하며 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가장 천한 하인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도 묵직한 성경 말씀들을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적용하면서 좀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질문의 화살을 던집니다. 마치 2000년 전 광야에서 그 제사장들이 요한을 신문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누구냐, 내 타이틀이 뭐냐 이렇게요. 네, 내 스펙과 학벌과 연봉은 어느 정도냐. 세상은 어떻게든 자신을 적극적으로 PR하고 화려하게 포장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아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자고 우리를 엄청 부추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굳게 붙잡아야 할 정체성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흑암 같은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참빛이 결코 아닙니다. 우린 빛이 아니죠. 네, 우리는 그 참빛이신 주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는 증언자이며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반사해내는 아주 투명한 거울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준 이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 그 위대한 소리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좁은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 내 영광, 내 얄팍한 자존심과 고집은 모두 십자가 뒤로 철저히 감추고 죽어져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이 세상을 향해 온전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나눔의 결론이자 하나님의 자녀분들의 아주 평생의 호흡과 고백이 되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한 발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아멘입니다. 이제 오늘 이 깊은 성경 말씀들을 탐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탁 떠올랐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성경의 기록들을 넘어서 한번 상상해 보는 건데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21세기 지금 이 화려한 소셜미디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와, 소셜미디어 시대요? 네. 팔로워스와 좋아요 숫자가 곧 그 사람의 관력이 되고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이 차가운 자기 증명의 알고리즘 속에서 말입니다. 요한은 과연 어떻게 자신의 피드를 자기가 아닌 오직 주 예수님이라는 참 빛으로만 채우는 그 소리의 역할을 감당해 냈을까요? 정말 시대를 관통하면서 뼈를 때리는 묵상 포인트네요. 자기 증명의 시대 한가운데서 나를 철저히 지우고 주 예수님만 남기는 삶이라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마다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네, 지금 당장 내 삶에서 그리고 내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혹시 너무 큰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다 가려버리고 있는 나만의 타이틀이나 어떤 껍데기 같은 형체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주 예수님만 흥하시고 자신은 쇠하여지는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깊은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하십시오.